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민수기 14장 4절로 그 이하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갈렙,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충성 그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오공시절에 장세동 같은 그런 인물이 충성이라는 그 대명사로 통했었고, 성공하는 사람들 책들 쓰임받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누구나 예배가 없이 한두 사람 정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 회의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100사람이 있어도 충성하는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강명옥 전도사라는 분을 그렇게 신임을 하시고 부교육자들이 100명이 있어도 모든 일을 그 전도사님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본인이 최자실 목사님을 거론하면서 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드뭅니다. 제가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그 동영상을 20여 년 전에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 동영상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광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선친한테 수많은 땅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 피난 와서 살 곳이 없는 자들 천막 치고 집을 짓고 살도록 수천 평의 땅을 내놓은 그런 이력이 있고, 또 일본의 그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우치무라 간조 선생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수재입니다. 수재인데도 이 땅에 와서 한국 땅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맨발로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쳐다보고 지하철 같은 데서는 입구에서 통제를 받고 또 놀림감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아들에게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이네들이 미친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왜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일락을 위해서 방황하는 것이
정신이 놓은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왼발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떤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한겨울에 맨발로 다니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경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고 당신의 가족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집도 있어도 그 동생이나 조카들이 그렇게 다 내어줘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거절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최춘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충성은 성령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충성과는 거리가 멀까? 충성이 성령의 열매라면은 그분도 성령을 모시고 있고 나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는 이 충성이 참 드물까? 가뭄에 콩나듯이 충성을 찾기가 어려울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충성 그러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을 때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만 60만 명이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명을 뽑았을 때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나머지 12지파에서 대표로 뽑혔던 사람들 10명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질렀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2인자로 밀려나서도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2인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홍해가 갈라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집안이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귀결을 하고 충성으로 마무리를 하고 축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의 삶을 통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육신의 조건은 신앙의 걸림돌이 오히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치고 환경이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이 많이 드뭅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연약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가 되는 각 지파의 그 12사람은 집안의 영향력이 대단히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안이 아주 내놓으라 하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은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수련회 2박 3일 동안 경기도까지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사회 보는 자매 알고 봤더니만 그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또 차량 운전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또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보니까 그 중에 한 10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앞에서 아주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이 다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신학교에 가도 목회자 자녀들이 대단히 흔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회자 자녀들은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를 가든지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주목을 받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자기들이 어떤 내세울 만한 게 있는 게 아닌데도 처음부터 주목을 받고 시작합니다. 신학교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을 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옆에 어떤 청년 하나가 조영기 목사님 주머니에서 손을 딱 걷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한 일도 없이 조영기 목사님 옆에서 주머니에 손 걷고 있는다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동기였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저 친구는 무슨 복을 저렇게 많이 타고났을까? 어떻게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저렇게 큰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4학년 2학기가 될 때까지 전도사가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참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떻게 시작부터 저렇게 했을까?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 또한 클 수밖에 없고 기대를 충족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대표 중에서 10명이 결국 버림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출발이 아주 창창했는데 마지막에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은 배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신 그 능력과 그 배경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잃어버리면은 버림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출발이 나빴던 힘들었던 형편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충성하여 그리고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야베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노예로 끌려가서 부모를 잃어버렸던 에스더, 또 형님들에게 팔려갔었던 요셉,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형편이 좀 연약하다고 해서 조금 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지금 배경이 불리함은 축복입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서 쓰임 받는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이 형편이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주의 이름으로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이 어려운 것들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운데서 똑같이 버티고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나를 귀하게 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스장에 가보면은 운동기계가 있습니다. 운동기계가 6kg, 9kg 이렇게 누르면은 대단히 빨리 다가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버티고 서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이 됩니다. 그러나 운동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편히 서 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아무 운동도 되지 않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유리한 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유리한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연약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게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사사기에 기드온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흙 속의 진주가 오히려 영롱하게 빛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어두운 곳의 등불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불리한 형편에 있어도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어김없이 발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빛날 때에 감탄과 감격과 기쁨과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숫자에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나는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시니라. 아멘.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주목을 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영국 마라톤에 5,000명이 실격하는 아주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스포츠 신문의 일면의 제목이 너만 믿고 달렸는데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라톤을 달리는데 1등은 제대로 갔어요. 2등과 1등의 차이가 많이 길었는데 2등이 격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실제로 격길로 빠졌는데 뒤에서 3등이 이제 1등을 못 보니까 2등만 보고 뛰다 보니까 다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따라가고 또 뒤에 사람 또 따라가고 실제로 5,000명이 가서 다 이탈하고 다 실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면은 그 결말이 보장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탐험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영양이나 들소들이 달리다 보면은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낭떠러지에서 이제 급정거를 하지만 뒤에 오는 짐승들이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계속 뒤에서 밀어서 결국에는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몰사당하는 일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10명의 그 정탐꾼을 따를 때에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충성에 다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갈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10명의 정탐꾼 앞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충성으로 따랐을 그때에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날 많은 무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일을 충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크고 많고 군대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르시고 앞뒤로 나를 감싸시고 나를 친히 안수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5절에 다윗의 이 고백이 실제로 이날 다윗을 적진으로 달려가게 했고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크신 만큼 나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천천만만히 둘러싸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크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잔인하게 윽박을 지르고 더 표현하는 소리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십자가를 이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받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면은 예수님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가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수도 있지만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날마다 설득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설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것들이다. 너희들은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가 제거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예수 십자가를 계속 주장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질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된 것으로도 영원한 축복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의 육신의 질병 또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은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을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예비해 놓으셨음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화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성천에서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로 결단하여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은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누구라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만 이제 그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계속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복음으로 설득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없어서 안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더해 주시려고 충성을 독려하시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라. 계속 강요하시고 계속 마음으로 고면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충성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충성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오늘 방금 언급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리라. 신약성경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충성을 다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100배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라 독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지요.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 앞에서 기도하지만 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니까 갈렙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세상보다 크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원하신다면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 충성 다하기를 원하지만 늘 실패하는 나의 연약함,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서 가장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에게 이 교회를 맡깁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에게 이 교회를 의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누가 듣느냐? 내가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고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층 천에도 다녀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영과 혼과 육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단단하고 굳어있는 마음,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몸부림쳐도 이루어지지 않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세워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주에 한 절만 묵상하십시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 한 주 내도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시편 139편 5절 올려놨습니다. 저도 아직 못 외웠습니다. 한 50번 읽었는데 아직 지금 막상 여러분들 앞에서 외워보려고 하니까 안 외워집니다.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막 100구절, 200구절을 책 갖고 다니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한 주에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에 한 구절을 교회가 같이 암송을 하면은 우리가 포기하다가도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구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묵상하시고 암송하신 분 계십니까? 한 주 동안 아무리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절을 계속 묵상하시면은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새로운 것을 암송하고 새로운 것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 되면은 100구절, 200구절도 얼마든지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마음에 염려가 없구나. 내 삶에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사라졌구나. 나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졌구나. 현대인의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불안함.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외롭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공황장애를 이야기하고 조울증을 이야기하고 예수는 믿는 사람들도 불안하다고 외롭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보다 커지고 나보다 더 커지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외로움도 불안함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사람을 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암송했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해 줄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간증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떤 적들이 앞에 있어도 주눅들지 마시고 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2024년도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생이 복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말씀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한 주 한 주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심령에 쌓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